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35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20장 35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9절 일부분의 단어의 말씀들을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 단어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성경이 가리키는 부활이라는 것은 죄를 가진 죽어있는 시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부활은 죽어있는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법을 어긴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 나온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하늘나라를 상징하는데, 아담이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이 세상으로 쫓겨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류 전체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다 태어났고 번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느냐 하면은, 오늘 저녁이라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은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긴 사람이 에덴 동산이 되는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저주받은 세상으로 쫓겨나왔다는 것은 지옥으로 보내겠다,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쫓겨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있느냐 하면은,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는 바로 에덴 동산에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 되는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쫓겨나갈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사건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사건입니다. 제가 부활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썩어 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썩어 있는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있던 성령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죽었을 때에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영은,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의 영은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귀신의 사탄 마귀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지옥과 천국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공통적인 사건이 뭐냐? 영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영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떤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탄 마귀의 영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가리키는 영은 말씀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정직한 성령의 말씀이 있고 정직하지 못한 사탄이 가리키는 비진리의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옥에도 영이 들어가 가지고 있고 천국에도 영이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지옥에 들어간 영이나 천국에 들어간 영이 공통적으로 두 분류가 몸은 똑같이 땅속에 장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옥에 들어간 영도 몸이 없는 상태로 현재 지옥에 들어있고, 천국에 간 영도 몸이 없는 상태로 영들만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심판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주경 지옥에 갇혀 있는 지옥의 귀신의 영들을 잠시 그 문을 열어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오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다시 지옥을 들어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내놓는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그러면은 심판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오실 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영들도 아직 몸이 없고, 왜? 몸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지옥 간 영이나 천국 들어간 영이나 그 몸은 다 같이 땅 속에 썩어 가지고 흙 속에 장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몸이 있어야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심판 때에 하늘나라에 있는 성령의 영들을 심판주께서 다 데리고 이 세상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한 번 닫으면은 열 자가 없고 열면은 닫을 자가 없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지옥에 가두어져 있는 영들을 심판주 하나님이 그날 잠시 불러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심판날 하늘에 있는 영들도 데리고 오시고 지옥에 있는 영을 불러내느냐? 심판날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심판날, 그러면은 무엇이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이 되느냐? 말씀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내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이 말씀이 마지막 날 죄에 물들어 있는 몸은 무덤 안에 죽어 장사가 되어 있고, 죽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심판주께서 살아있는 그대로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옥에 있는 영들은, 지옥을 담당하는 사탄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질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에서 내려온 영들은 마지막 심판날 그 영이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영들은 33살 무덤 입구에서 새벽에 여자들이 목격했던 형상이 번개 같은 분, 높은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목격했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분, 그분 33살로 다 거듭나게 되고, 지옥에서 나온 영들은 사탄은 예수님처럼 거듭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다 거듭난다는 겁니다. 33살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내려온 영들은
33살로 거듭나지만은 지옥에서 나온 영들은 사람이 죽을 때 그 모양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만들어진 이 몸은 영원히 죽질 않습니다. 만약에 무덤 안에 죽어있는 사람들의 시신이 거듭나게 되면은 그 시신은 많이 살면은 무두셀라처럼 1000살 가까이 사는 것이 되고, 적게 사는 사람들은 요즘은 100살 정도 살질 않습니까? 그러면은 흙 속에 장사되어 있는 이 몸이 다시 거듭나 버리면은 또 100살 정도만 살고 또 1000살 가까이만 살다가 또 죽는다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영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그 영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영이나 지옥에 있는 영은 말씀이고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심판날 결론적으로 성령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몸으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지옥에 있는 사탄의 거짓말의 영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원리에 관하여 시간마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이런 복잡한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정말 땅속에 죽어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까? 말씀을 잘 깨달아 보십시오. 일단 아담의 죄를 가진 이 몸은 살아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몸을 땅속에다가, 성경이 가리키는 땅속은 무주경, 지옥을 가리킵니다. 이 몸은 끝난 겁니다. 다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른 세상 사람들은 무덤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 혼자만 사람들과 똑같이 죽으셨는데 3일날 거듭나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는 거듭날 수 있는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 안에만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예수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의 말씀이 영적인 신령한 다른 사람으로 새벽에 거듭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을 드려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을 인정을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성령을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령을 가지지 못한 성경의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성령을 가진 예수님이 아무리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성령을 가지지 못한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여자 태속에서 300일 만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들을 모델로 미리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은 바로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에서 일어날 사건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가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오늘날 이 땅에서 오순절날 임하신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셨던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해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이걸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 성경이 가리키는 입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입는다는 것은 옷을 입는 것을 입는다고 하질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겉옷을 가진 자는 겉옷을 팔아가지고 금을 사라고 합니다. 이때의 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가 성령을 가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육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고 세상 지식으로 그 말씀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은 너희 겉옷을 팔아가지고 금을 사라고 하셨고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진짜로 예수님이 겉옷을 팔아가지고 금을 사라는 것으로 알고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기에 금 2자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만 하면 족하도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보세요. 이 베드로가 금을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그 금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일가가 되는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가지고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속에는 베드로 속에 없는 성령이 들어 계시고 성령이 들어 있으면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드로 속에는 성령이 없고 육에 속해 있는 사탄 마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이 들어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성령이 없으면은 성령을 가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베드로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 마음 안에 베드로처럼 성령이 들어있지 아니하면은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이 전하는 말을 잘못된 방향으로 알아듣고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가 사용한 칼은 베드로 한 사람이 자기만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베드로가 여기 내가 금을 1자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에 금 2자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만 하면 족하도다 하는 것은 금 2자루만 있으면은 족하다 어떤 영적인 전투를 벌릴 때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대적자들에게 이 칼을 사용하라고 그 금 2자루만 있으면은 족하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런 원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겉옷과 속옷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가지고 군병들이 4깃으로 나누어 가졌고 속옷은 나누지 않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가지자고 했질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성경이 가리키는 겉옷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우리 마음 바깥에 이 세상에 3년 6개월 동안 계셨던 육신의 그림자가 되는 예수를 겉옷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속옷은 나누지 말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가지지 않은 것은 속옷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에게 1대1로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가지지 않은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겉옷은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살 수 있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왜? 죄가 죄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겉옷은 우리 마음 바깥에 계셨던 그림자가 되신 율법의 예수님이시고 속옷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실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속옷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겉옷을 팔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입고 있는 겉옷을 팔아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겉옷은 육신의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겉옷을 팔아가지고 금을 사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을 예수님이 금으로 비유한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은 율법의 그림자가 되는 육신의 예수를 팔아가지고 너희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성령의 금을 사라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와 똑같은 제자가 되는 가룟 유다가 겉옷이 되는 예수를 팔았지 않습니까?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는 것은 겉옷은 율법의 육신의 예수님이었고 금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말씀을 금이라고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예리한 금과 같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금을 예수님이 금을 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금을 한 자루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금 2자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럼 우리들은 베드로가 그때 칼을 2자루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금이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둘 숫자는 한 숫자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나머지 한 숫자는 훗날의 오순절날부터 선택되는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중에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날 원하실 것이고 내 마음에 족한 자들이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입는다는 것은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너희는 위에서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성령의 말씀을 깨달는 것을 입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입은 자들은 말씀 깨달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탄과는 시집을 갈 필요가 없고 내 마음 안에 성령 그리스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은 내 마음, 신부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한번 들어가면은 다른 세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처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20장 35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